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입니다. Oh
다와내 영원히 곁을 안는 사랑 선보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곁을 안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역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하를 마쳤고요. 역대상입니다. 1장 1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조금 내용이 길지요. 1절로 27절까지 말씀. 역대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1절로 27절까지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족보가. 역대상 1장 1절로 27절입니다. 역대상 1장 구약의 족보입니다. 1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한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깁든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마스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엘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나프힘과 바두르심과 가슬림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그 가슬림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바닥을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완 종족과 스발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닥삭과 룻과 알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닥삭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누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역단이며 역단이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읒과 에라와 하드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벨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아엘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역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산, 셀라, 에벨, 벨렉, 우루, 수룩, 나홀, 베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상 1장을 시작하면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 흔히 이제 열왕기라고 합니다. 왕들의 역사를 보았고요. 또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도 보면 왕들에 대한 그러한 이 역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의 차이점이 뭐겠는가라는 거지요. 열왕기 상하는 주로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그 왕들의 역사가 기록됐다 한다면, 역대기는 다르지요. 역대기는 누굽니까? 바로 다윗과의 관계, 즉 다윗의 후손들,
언약의 백성들, 즉 남쪽 유다의 그러한 왕들도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조금 다른 내용들입니다. 또 한 가지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가 있다면 열왕기의 관점은 바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요. 그래서 누구를 왕들에 대한 역사가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다 보았는데 가만히 보면 뭐예요? 왕이 누가 되고 그가 죽고 나니까 다음에 누가 되고 반역에서 누가 왕이 되고 이러한 왕의 정치가 열왕기 상하의 관점이라 한다면 역대기는 좀 다릅니다.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이라 합니다. 제사장 어떤 사람이죠?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 즉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금 여러분 그렇게 관점이 바로 다르게 기록된 것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성경에는 족보가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족보로 기록된 것이 어딜까 있을까요? 성경의 첫 번째 족보는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면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합에서 족보는 이러하다 해가지고 첫 번째 나온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또 여러분 구약 역대기는 바로 오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길어요. 이 내용들을 다 본다 한다면 여러분 대략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2차 포로 기한의 명단까지 기록된 게 9장의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으로 따져본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4114년경 BC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아담이죠. 우리가 시간들을 재본다면 그래요. 그리고 지금 2차 포로 기한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458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다 계산해보니까 대략 그렇습니다. 3656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에 엄청난 시간들이죠. 그때 역사에 등장했던 모든 이름들이 여러분 그 안에 기록됐다고 한다면 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내용은 어마어마한 역사, 대략 한 3656년의 그러한 역사의 내용들을 여러분 기록하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신약은 넘어오고 신약에는 족보가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누구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 참 마태복음 1장 전체가 족보로 등장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서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로 마지막 38절까지 보면 이건 거꾸로예요. 누구부터?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까지? 아담까지 올라가는, 영으로 올라가는,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가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3절로 마지막 3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어디 족보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역대기 즉 역대상 1장에서 시작된 이 족보를 바라볼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 족보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족보를 우리는 이렇게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족보는 여러분 구속사입니다. 뭐라고요? 족보는 구원사예요. 구속사. 단순하게 그들의 이름이 누구냐라고 그 이름 외우는 건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속하셨는가,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유다 백성들이 사실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그들을 여러분. 근데 그들이 이제 2차 포로 기한에서 돌아오는 그 모든 것까지 기록한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자 하신 것은 뭡니까? 다시금 그들이 영적인 회복을 그들이 다시금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얼마나 스트레스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하여 족보가 뭘 보이는 겁니까? 영적 부흥의 매뉴얼과 같은 것이
이 역대상의 족보의 의미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우 우리가 경험하면 되겠습니다만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 본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요. 사실은 내가 추락할 대로 추락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겪어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가봤더니 사실은 이러더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바로 바벨론 포로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수요일반 보고 있지요. 여러분 그때 분명히 예언한 것처럼 그들의 멸망은 멸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유다 민족의 멸망은 멸망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오셔야 하니까 그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야 하니까. 그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는 끝이 아니라 거기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걸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 다시 거기서 치고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매뉴얼, 영적 부흥의 매뉴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족보 속에서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족보를 말하면 사실 요즘 우리 시대는 그렇게 많이 보지를 않습니다. 저는 족보가 없습니다. 저희 큰형님한테만 족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그러나 옛날을 돌아가 볼까요? 옛날은 족보가 귀했습니다. 그 족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대는 신분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랬지요. 그러니까 족보가 귀해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내 역대 조상들이 누구인가 이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시대는 그것이 없습니다만은 그 옛날 시대로 돌아가 본다면 저 집이 어떤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분, 족보는 바로 신분을 의미했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와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구약에는 족보가 우리 옛날 선조들도 족보가 귀했던 거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뭐예요? 사람이 자기가 노력함으로 인하여 인생의 성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그러한 족보에 매일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 돼, 더 수고하면 돼, 더 열심히 살아가면 돼 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 시대가 족보를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족보가 왜 귀합니까? 이 족보는 바로 뿌리입니다. 이 족보는 여러분 그 나라의 역사요. 여러분 분명히 신앙의 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 그 이름을 사실 저도 이름 다 읽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본 것뿐입니다.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다만 우리는 이 뿌리를 분명히 알고 그 뿌리 가운데서 뭘 봅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 족보의 의미지. 그냥 이들의 이름이 누가 있고 누가 죽었고 누가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1절로 27절에서 분명히 이 역대상 1장의 첫 번째 나온 내용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구원사를 쓰고 가고 계시는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본문 가운데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만을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족보를 다시 봐보세요. 자,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만히 보면 그렇게 본다 한다면 이 족보에 꼭 빠진 사람들이 이름이 있더라고요. 자, 1절을 보시면 아담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바로 셋으로 건너뛰어버립니다. 누가 빠졌습니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물론 족보는 여러분 장선들, 장남들만 이름에 기록된 것도 같습니다. 근데 또 중간에 봐보면 꼭 그것도 아니에요. 4절에 보시면 노아, 셈, 함, 야벳 그렇게 조상들이 나온 거 보니까 구분 됐습니다만 근데 아담에서 바로 셋으로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한 사람 빠져버렸죠. 누가 빠졌어요? 가인의 이름이 빠져버렸습니다. 아담의 장남은 누굽니까? 만약에 장남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인은 반드시 들어갈 이름이지만 그 이름 빠져버리고 그 대신 누가 바로 여러분 나와버립니까? 바로 셋이라는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가 오늘 이 족보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그런 여러분 의미들하는 거예요. 왜 가인을 빠졌는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인 이름을 족보에서 떼버렸는가? 그렇지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그 예배를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반대로 동생 누구? 그렇죠.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걸 통해서 시기하는 가운데 동생 아벨을 죽였던 여러분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였어요. 그러나 동생 아벨은 그렇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벨을 대신하여 또 아담과 하에게 한 아들을 주셨지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오늘 족보에 아담 바로 옆에 뽀짝 옆에 등장하는 셋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였던 거죠. 그러나 이렇게 본다 한다면 가인은 결국 뭡니까? 가인은 뭐예요? 가인은 바로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이 왜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안 받으셨는가? 우리가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크게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제사였다 혹은 재물이 문제였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믿음의 문제는 있지요.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가인은요 바로 나는 나다라는 그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하면 된다라는 그런 식의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는 가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가능하다라고 이러한 사람. 결국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의지도 없고 노력도 없고 열심도 없는 그런 사람을 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먼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지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여러분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곧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대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뒤세우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 자신은 그 하나님 뒤에 열심히 따라가고 열심히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여러분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본다 한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내 예배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왜 동생은 받고 내 건 안 받으셨어요? 누가 앞서버린 겁니까? 내가 앞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제사를 잘못 드렸네요. 제가 정성 없는 예배를 드렸네요. 제가 미련한 예배를 드렸네요. 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앞서야 할 건데 가인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내 것은 아니에요? 왜 나와 동생을 차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앞세워버리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여러분 중심이 된 그런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가인은 그로 인해 살인죄를 지었고 그 살인죄를 지은 가인이 두려워요.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 어쩌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살인자 가인까지라도 품어주시고 누구든지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보호까지 하십니다만 그러나 무엇에는 빠져버립니까? 바로 구속사에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의 이름은 빠져버렸다는 그 소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앞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그 앞서가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가는데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나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뒤에서 호위병 되셔가지고 호위대장을 되셔가지고 나를 호위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앞서고 모든 구원의 성도들은 그 앞서가신 주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신앙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앞서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바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뒤따라가는 여러분 그러한 구원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에요. 아,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족보는 구속하라겠죠? 그렇습니다.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앞서가고 나는 그 하나님 뒤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내 지식대로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지 마십시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세우고 또 물으시기 바랍니다. 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일까요? 라고 그분 앞세우며 기도 가운데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앞세우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누가 앞서가야 합니까? 주가 앞서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앞서가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주께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기록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이름은 떠나버리게 되었고요. 그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왜 가인 이름은 빠져버렸을까요? 가인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봅니다. 나 자신을 누구 앞에 세우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인은 자기를 누구 앞에 세웁니까? 가인은 자기를 아벨 앞에 세웁니다. 사람 앞에 나를 세워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잘하면 뭐가 된 거예요? 식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잘하면 뭐가 돼버린 거예요?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네 가진 것이 뭘.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은 누구 앞에 여러분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성도의 삶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가장 큰 실수는 사람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해요.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뭘 더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러면서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잘해야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람 앞에 세우게 되면요 잘하면 교만해져 버리고 못하면 뭐가 되고 시기가 돼버리고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그거잖아요. 왜 동생 앞에 자기를 세웁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랬겠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하는데 가인 앞에 나를 아벨 앞에 나를 세워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살인자가 돼버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족보 가운데 그의 이름은 여러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람 앞에 여러분을 세우지 마세요. 그러면 잘못하면 굉장히 내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간다는 이 모양이 뭐야? 이거 절대 옳지 않아요. 아이고 저 집은 저렇게 잘 된다 우리 집은 뭐야? 이거 절대 옳지 않아요. 아이고 저 집 자식들은 저렇게 다 출세하는데 우리 집은 뭐야? 이거 절대 옳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꾸 나를 사람 앞에 세우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 자신들은 그때마다 칙칙을 때려야 해요.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너 구원받은 성도 맞아? 너 그러고도 하나님 인정할 수 있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그래서 더 센 사람 앞에 비굴하게 여러분 그렇게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또 내가 좀 뭔가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남을 무시하거나 교만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절대로 성도는 누구 앞에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야 합니다.
그 앞에서 나를 돌아보시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죄송합니다. 오늘 족보에서는 우리는 이 역사를 누가 이끌어갑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비록 세계를 지금 여러분 이끌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아의 후손들. 그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이미 보았지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육신의 욕심을 채워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것이 안 되겠다 싶어서 물로 쓸어버리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여러분 셈, 함, 야벳을 통하여 인류의 시작을 다시금 여러분 재창조했다라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 가운데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노아의 후손들입니까? 바로 의인의 길이었습니다. 시편 1절 여러분 시편 1편 6절 말씀이죠. 무릇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떤다고요? 망하리로다. 누가 의인입니까? 바로 그 세상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성도가 의인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써나가고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세계 역사의 여러분 일들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역대상 1장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1절 27절 족보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다시 기억하시면 족보는 구원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대상 역대 1장부터 9장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가시구나. 특별히 가인을 생각하십시다. 가인을 생각하십시다. 내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누가 앞서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서가야 합니다. 나를 누가 앞에 세워야 합니까? 나를 절대로 사람 앞에 세우면 안 됩니다. 나를 누가 앞에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셔야 합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가 앞서가 버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를 사람 앞에 서가지고 비교함으로 인하여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저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서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뒤따라 가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승리의 길을 가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역대의 상을 시작하며 첫 번째 족보 가운데 아버지 1절로 27절의 말씀을 읽었고 묵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가인이 그 족보에 빠져버렸다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가 버렸고 내가 하면 된다는 식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했던 그 결과였던 것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서야 하는데 사람 앞에 서가지고 비교하여 혹은 교만하거나 비교하여 혹은 시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주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이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사람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음성 따라 주의 말씀 따라 길을 가는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 평동 서북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뒤를 따라 그분이 가신 그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라가는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주님은 지키시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은 축복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있을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구원의 귀한 역사를 써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가인을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다. 주여, 내가 하나님만 뒤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늘 주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내가 주님 앞서가지 말고, 내가 이미 다 계획 세워놓고, 내가 목표 세워놓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가 아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호위대장 만들지 말고 나는 오로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종으로, 그러한 자녀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정말 내가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절대로 주여 내가 사람 앞에 서지 말게 하옵소서. 그로 비교하여 교만에 빠지거나 그로 비교하여 시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주여 내가 늘 주님 앞에만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며 회개하고 주의 온전한 뜻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우리 아침에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에 이제 우리가 복되기 위하여 강을 건너가겠습니다. 아주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덩어리가 됐던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떠남이었습니다. 죄에서 떠났던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했습니다. 우리 이름이 창대해져야 합니다. 이름 높아져야 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주의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이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복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제 가운데 떠나고 내가 주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내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함으로 내가 세상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우리 평동서북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우리 동네 안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우리 모든 직장 안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들에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어제 예배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언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사오매 주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떠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이름이 창대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줌으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살리는 귀한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아버지 아침에 특별히 하나님 역대상 1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와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나는 오로지 주의 말씀을 듣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만 의지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 옆에 설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뻐한 뜻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깝게도 가인은 아버지 사람 앞에 서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버지 동생 아벨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끔찍한 살인이라는 아버지 하나는 그러한 살인자가 되고 만 것을 깨달을 때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전인구 목사는 이번 주 17일에 다시 입원하여서 또 4차 항암 치료가 진행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많이 힘드셔서 4차를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 우리 17일에 입원하여 결과가 나오러 가서 그 다음 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전인구 목사님 하나님 정말 주께서 기억하시사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나를 십자가 주고서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붙들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가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가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전인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겨내고 정말 음식을 잘 드시고 잘 소화하고 잘 대설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